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증거자가 됩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괜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하면 그 질문 속에서 그냥 부담감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 거룩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괜히 내 마음속에 마음의 부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요, 내 행위,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모습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라 했는데 자신의 삶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거만하겠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하면서요. 야, 네가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 앞에 거만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을 보면, 유대인을 보면 참 대단해요. 예수 앞에 한 사람이 달려와 어떻게 돼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다른 사람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달려와서 예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거예요. 꿇어 앉았다? 이 단어를 보면 예수 앞에 엎드리진 않았지만 예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앞에 뭔가를 자기가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 있지 않냐고 예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거예요. 꿇어 앉아서 예수 앞에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진짜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그 사람에게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이 질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거의 다 지킨 것 같은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합니다. 답변을 주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니?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 율법을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행위로서, 너의 삶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걸림돌 하나를 얘기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그 사람이 걸림돌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의 인생의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들에게도 자기들만의 약점이 있고 자기들만의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늘 자기의 자존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가 아픔이 걸림돌이 되어서 늘 그 상처에 매여서 짓눌려 사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보다 그것이 더 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지만 여전히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은 임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겁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의 거룩한 선물,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셔서 나의 주인된 삶을 살기 전, 그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 행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뭔데요? 세상 문화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 추구하는 것. 야, 공부 열심히 해. 왜요?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해서. 이게 세상 풍조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군데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이 뭔데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었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귀신 역사가 뭔데요? 사람이 미쳐야만 귀신 역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괜히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몸짓을 하고 괜히 몸이 꾸여가고 이것만 귀신 들린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이거든요. 하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몸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단이 그의 마음에 주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끌려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였고요. 그것을 딱 먹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서 그 죄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괜히 그 마음속에 시기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냐고 내 말만, 아니죠, 거꾸로 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주고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괜히요. 제가 신혼 처음 살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듣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말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당신 은혜 충만하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래요. 저 기분 나쁘더라고요. 당신이 누구랑 결혼했는데, 당신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나랑 결혼했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있어 해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저 지금도 그걸 갈고 있잖아, 일을. 아니, 왜 이게 문제다. 여러분, 제 말보다 여러분의 남편 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방해하고 내 마음에 가름막을 줘서 야, 괜찮아, 아니야, 하지마, 안 해도 돼 라는 마음들을 내 마음에 주고 있는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진노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에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둠의 역사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전적인 타락의 영혼이 된 거예요. 전적 타락,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이것이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살인한 자만이, 가늠한 자만이, 도둑질한 자만이 저 사람 타락했어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 이것이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살인한 것, 가늠한 것, 도둑질한 것, 이런 죄악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타락한 인간들이 그 가운데 조금 더 그 마음에 끌려 사는 것이 이런 죄악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것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은 어디론가 가는데 그 어디로 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것은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죽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지지 말래요. 불교에서 인생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불교에서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무슨 바다래요? 안 다니셨구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신학교에서 종교학을 배우면서 이런저런 종교를 배워요. 신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해서 배워요. 유교도 배우고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깊이 있게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야신경을 배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종교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보니까 이 불교는요, 인생을 고해의 바다예요. 고해의 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불교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인생 속에 살아가고, 이것을 성경에서 쓴뿌리와 악이래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니까 가시와 엉겅퀴래요.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귀한 방주를 하나 여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방주를 여시고 그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탈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헤엄을 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더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나는 명예이기 때문에 나는 더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헤엄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헤엄은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되면 빠져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올라서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빠져 죽어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삶. 이제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우리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가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리를 보면 이 구원의 논리가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형리를 쭉 읽어만 봐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지?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목사인 저에게도 저도 사형리를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목사의 일은 하지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나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에, 저녁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역대하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 부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얼마나 믿음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고요. 그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헌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1,000번이라고요. 성전 봉헌식에서는요, 수많은 제물로, 무지막지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가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은요, 금으로 완전히 도배해버렸어요. 안과 밖을 금으로 도배하니까 성향이 질 때면요, 그 빛난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멀리서도 너무 화려했대요.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헌신해요. 그렇게 했던 이 솔로몬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쳐버려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요, 나의 거룩한 모습이 내 존재하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줄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또다시 오는 세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세대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뭔데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넉넉히 늘 누군가에게도 주시는 은혜. 오직 믿고 나아가면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한번 더 합니다.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 바뀌는 셈이 뭔데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불안, 염려, 다툼과 분쟁,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와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 다툼과 불안이 있다, 다툼과 분쟁이 있다, 가난과 질병이 있다. 이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려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땅에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하죠. 땅이 뭔데요? 육신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육신 속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심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아담, 사람, 육신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둘 거냐?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방해되고 그 열매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래요. 이제 조금씩 땅에서 곡식을 심었지만 잡초들이 나옵니다. 이 잡초들을요, 밭에 가서 뽑지 아니하면요, 곡식보다 잡초가 더 무성해져요. 무엇이 열매인지, 무엇이 곡식인지, 무엇이 잡초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꾼들은요, 열심히 뽑아냅니다. 뽑아내도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이 잡초는 또다시 일어나요. 그거에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농부들은요, 내 밭에 수고하여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그 차를 뽑아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여전히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나오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오고요, 다툼과 분쟁이 오고요, 가난과 질병이 내 안에 올 때에 그것을 그냥 내 안에 품지 말고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안과 염려, 다툼과 분쟁, 가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 바랍니다. 저도 아플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까라질 때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멈춰서지 않냐고,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질병, 이 염증, 이 악한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안 좋은 생각 할 때가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어둠의 생각들아, 내 마음을 요동치는 악한 생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내 안에서 뿌리채 뽑혀질지어다. 할렐루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거든요. 거기서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었대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버이날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눠드린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고 계시다. 집에 잘 모셔뒀다. 기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쓰려고 그래. 아깝잖아. 나중에 놔두면 이거 뭐 돼요? 똥된대요. 쓰래요. 근데 쟤는 아직 쓰고 있는 거 있으니까 굳이 이걸 써야 할까 해서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이 간직해둬요. 근데 제가 안 쓸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들을 신방 가잖아요. 고이 간직해요. 따님들이 엄마 입으라고 옷 사드리고 뭐 해도요, 입던 옷이 입고 그건 고이 집에 농작에 간직해요. 그러면서 입고 다니시나 보면요, 안 입어요. 왜 이렇게 놔두세요 하면요, 아유 입을 거 있는데 뭐 굳이 입어, 이거 사준 건데 고이 간직해야지.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요, 마음에 잘 간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예수님만 잘 모시고 살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자마자 써요. 이거 줬으니까 빨리 써먹어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가정대라고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원래 거기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숟가락 볼 때마다 좀 하시려고.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즉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문제에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픔이 있네요. 고통이 있네요. 질병이 있네요. 염려가 있네요. 근심이 있네요. 주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이 모든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처음에는 내 마음이 될까?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요, 단련한 이 금과같이 더욱더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마음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선물을 드려도요, 이렇게 하면 거부해요. 나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대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이 주어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선물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한다.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그 선물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에게 이러한 거룩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